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리라 라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수고를 넘어 의미 있는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서 거의 석 달 만에 자신이 탄 배에 채울 수 없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청새치와 같은 물고기는 4m도 넘는다고 하죠. 그런 큰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 아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덜어줄 만큼 큰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크게 기뻐하며 배에 실을 수 없어 배에 달아서 그 물고기를 이제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항구에 돌아오는 길에 그 물고기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에 의해서 살들은 한 점 한 점 뜯겨 결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라는 작가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언뜻 보면 전도서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헛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참 우리의 삶을 비관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야기일까? 그게 다일까? 오늘 저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죄를 지닌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어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의 속도를 말할 때 40대는 몇 킬로로? 40킬로로, 50대는 50킬로로, 또 70대는 70km의 속도로 지나간다라는 말,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은 노래가 있는가 한번 제가 찾아보았더니 화살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화살처럼 속절없이 지나온 세월, 세상 풍파 맞아가며 인생 꼭에 넘다 보니 이순의 생일초는 60이죠. 타고 있구나. 오늘도 하루는 더디 가지만 내 청춘은 빠르더구나. 인생의 빠름, 날아감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눈물도 많고 수고의 땀방울이 가득 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백조는 물 위에서 그 우아함을 자랑하지만 그 물 밑에서는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의 발놀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 중에 이계진 씨가 있습니다. 8년의 무명 시절부터 아나운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일을 하기까지 승승장구하던 시기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생애에는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밝힌 바가 있었죠. 그의 삶이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여행을 계획하고도 삶이 바빠서 갈 수가 없고 부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부부 혼자 일해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삶,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 둘, 세 개의 일을 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빡빡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수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고하시죠. 먼저 하와에게 너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아담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수고하는 삶은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수고의 문제와 관련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인데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수고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찾아보니 25번이나 되더라고요. 우리도 수고라는 말을 좀 자주 쓰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수고라는 말을 쓰세요? 인사말에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일을 하고 있다면 수고하십니다. 일을 마쳤다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로도 자주 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수고라는 말이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고요. 고난, 고생, 고통, 재난, 환난, 곤고라는 말로 다양한 성경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좋은 말은 하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재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고라는 말은 그 말 뜻에 인간의 고냄 그리고 인간의 그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수고라는 말을 참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수고와 관련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22절에서 비슷하게 수고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23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무엇뿐이라고요?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에는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아무리 고된 일을 하더라도 밤이 있기에, 밤에 잠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에, 견딜 수 있기에 그 수고를 또 고통을 참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조차도 그 수고를 멈출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깊은 고민과 고통으로 밤잠을 지새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악몽을 꾸고 또 돈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또 병이 있어서 가려움증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서는 근심하며 수고하는 일 때문에 너무 슬퍼서 쉬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다양한 이유로 힘겨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없고 고민이 없는 그런 삶은 단 한 번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죠. 아무리 경건하고 긍정적으로 그래 한번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래 해보자, 이겨보자,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수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이고 전부일까요? 만약 이런 숨막히는 수고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전도서는 먹고 마시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크게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196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추수하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워야 했고, 또 풀뿌리를 캐어서 먹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했던 그 어려운 시기를 가리켜서 보릿고개라는 말로 쓰죠. 아마 이때를 지내보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계실 것 같은데요. 날마다 한 끼 끼니를 때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알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지내셨던 저희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밥 먹었니? 밥 잘 챙겨 먹어라. 끼니 거르지 마라. 이것이 늘 입에 닳고 사셨고 그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보릿고개를 다루고 있는 노래가 있는가 해서 찾아보니 그 시절의 생생함을 담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아이야 우지 마라. 왜요? 배 꺼질라. 아이에게 배 꺼지니까 울지도 말고 뛰어놀지도 말라는 것이죠. 물로 배를 채워야 했고 풀떼기로 겨우 먹었던 그런 시절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IMF라고 하는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로 봉쇄되어 또 이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군 시절에 급성 위염으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제한되어 그때 늘 먹었던 그 반찬 하나하나 군 식당에서 동료들은 열심히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 저는 그 음식 향기를 맡으며 배를 굶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늘 먹던 김치 하나가 밥에 얹어 먹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아직도 그것들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알고 보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일을 하며 만족하는 것,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또 전도서 5장 18절에도 이 점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주심 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또 수고하면서 또 낙을 누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선을 정말 누리는 것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 변함없습니다. 힘든 것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고할 때 힘이 덜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슬픔과 수고로 얼룩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러한 일상의 복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으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으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를 드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곡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일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고백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고 또 꿈을 꾸고 우리가 수고로이 일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알고 보니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숨이 좀 뚫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바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단순히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땀 흘리면서 일할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수고하는 삶 속에서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는 것, 복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는 그 이상의 것은 없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은 언제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해요? 끝까지. 맞습니다. 전도서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도서를 마감하는 진짜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우리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뭔가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나서 그 이유를,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이미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두 계명을 지켰을 때 항상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가만히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본분이라는 말은 의무적인 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분이라는 말도 좋은데 이것은 본래 전부 그리고 모든 것 모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전부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이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익숙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인생의 여러 풍파에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떤 자라고 인정을 받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초보적인 그런 모습을 벗고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역사에 남은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경건한 집에서 자라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1년도 안 되는 공교육을 받았으며 부모의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글과 성경을 배웠으며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게 되죠. 그러나 삶의 기둥 같던 어머니가 1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리고 교훈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죠. 그래서 결국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흑인들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의 생애를 기록한 한 작가가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경책을 지어 주셨다라고 말이죠. 그에겐 신앙생활 10계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가 어머니의 유언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둘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인생의 여러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수고로 얼룩진 인생 속에서도 그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와 함께 14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심판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해 아래를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내과 의사 존 로비 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00여 명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뚜렷이 구분되는 두 종류의 모습을 그가 보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죽음이 다가오면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쓰다가 마치 끌려가듯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환자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을 바라보듯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는 분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가 이렇게 전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해 아래를 살면서도 시선을 하늘 위, 해 위에 둔 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 그 비행기가 구름 위로 들어설 때 무엇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비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청명한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해 아래에서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 위, 해 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수고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녹아서 내리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수고하는 이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에 지쳐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안식처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있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목표는 우리를 인내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기 때문인데요. 마라톤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 끝에 경기를 마칠 수 있는 결승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결과에 따라서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찢어지고 깨지고 정말 그와 같은 쓰라린 그 인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터지고 깨지고 그 상처가 아무는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보이진 않아도 해 위의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면 해 아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 끊이지 않는 인생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고를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수고하고 또 고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그와 같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걸어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들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